네, 오늘은 2022년 6월 8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세 번째 달이죠. 시반.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세 번째 달 9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23번째 파라샤, The Inventory랍니다. 인벤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의 리스트죠.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재료 목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40장 38절 성막의 재료의 여러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걸 다 다루진 않고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중요한 것을 엄선해서 뽑아서 다루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2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 그러니까 물품 목록이죠.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성막 재료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막의 재료 목록 중에서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과 열왕기 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첫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첫 언약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질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들은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 예수께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나오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아직도 이 몸이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재림하시는 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휴고되는 때, 그랬을 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예수님의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때, 이때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신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즉 여기서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종들, 즉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여기서 나라 킹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킹덤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kings, 왕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사원이 더욱더 정확한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누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언제 왕노릇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신 이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 기간이 1000년 왕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그 여자는 비로소 죄를 인식하게 되므로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로 만들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는 제사장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담과 여자는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는 이 제단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아담은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첫 아담은 성령이 거하지 않은 혼의 생명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임한 그런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제사장 나라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 나라 백성들 중에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율법 아래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해서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만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아직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당신 자신의 제자가 될 것임을 아시고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냥 육신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늘에 속한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현재 있지만 이 나다나엘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질 예수님의 지체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나다나엘도 유대인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눈에는 이 나다나엘이 율법 아래에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서 왕권의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즉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님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헤롯 성전, 얼마나 웅장하게 잘 지어진 성전입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도 46년이 걸렸을 정도로 호화찬란한 헤롯 성전이었지만 그 안에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조차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없었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 성전이 성전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의 건물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 천사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옮기는 채입니다.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 안에 언약궤를 메어 지성소 안에 들여놓았으나 언약궤 안에 원래 들어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이미 사라지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신적인 양식이죠. 율법 같은 땅에 속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묵은 곡식은 다 사라지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즉 혼의 생명들이 지키는 언약인 죽은 돌만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 물에 수장되어 있던 그런 수많은 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로 요약되어지는 12개의 돌을 건져서 가나안 땅 길갈에다가 세워져서 흰돌로 되어지지 않는 한 이 모든 혼의 생명들, 제사장의 백성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아직도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시점에 다가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손으로 만든 땅에 속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연설 속에서 솔로몬이 생각하는 성전에 대한 관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보석으로 웅장하게 건축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성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 자신도 땅에 건축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는 굉장히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음을 영적인 한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 17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을 막으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솔로몬에게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왕의 위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솔로몬은 세상적으로는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혼의 생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집, 즉 성전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하늘에 속한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바울 사도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기서는 남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할 때 그 남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를 남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하늘에 속한 교회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는 그 시기가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하늘에 속한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속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귀신과 같은 더러운 영이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담고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권세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누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누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 이 땅에 속한 제단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그렇지만 이 율법 하에 있으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세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우리의 등에 우리 온전히 기름을 가득 채워서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